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면에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겨 다닐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자신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 그 순간에 결정할 때에 이 반복되는 결정 방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삶의 결정 방식은 단연히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응답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여호와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로 본인이 원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런 성읍으로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재차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가라 하시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도 이렇게 비슷한 공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치러 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현재 그때 당시에 유다의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날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아니 다윗 왕이시여, 다윗 우리들이 지금 처한 신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반대했던 것이죠. 두렵다라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또 그래 우리가 지금 어떤 신세인데 누구를 돕느냐 하고 철회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할 때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재차 반복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다윗의 이 기도하는 삶이 그의 평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과연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있는 것처럼 그 선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묻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다윗처럼 매 순간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으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그 깊이가 더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도 먼저 자기의 유익대로 결정을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결정문을 그냥 선전포고하듯이 그렇게 선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큰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기도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 또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결정을 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결정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하여 대충 기도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리고 실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그것을 먼저 묻는 것이 먼저고 또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다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에는 사울의 일생이 그려졌고 이 오버랩처럼 다윗이 등장하면서 사무엘 하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사울이 등장했을 때 그 사울의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암몬 나하스가 세력을 모아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자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사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역에 크게 감동하여서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암몬 나하스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거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하나님께 묻는 흔적이 없고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묻는 그런 기록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락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이 사무엘상 13장에 일어난 사건인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왕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대신해서 드렸던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사울의 모습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위해 장례를 치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크게 치하를 합니다. 어려운 일인데 너희들이 애써 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라고 하며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르앗 주민들에게 나와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유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는데 당신들이 나와 함께한다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나라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주민들은 사울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길르앗 야베스 혹은 블레셋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여도 대충 기도하고 또 자신이 이때까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실 정도로, 귀찮다고 느끼실 정도로, 실제로는 귀찮다고 하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정말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좋은 때에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 대화의 시간, 동행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백령도의 동역자들 이 대전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을 방문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특별한 뜻을 깨달아서 또 백령도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백령도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